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정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좌우로 흔들리는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런 가르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흔들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움직임이죠. 이 무브먼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움직임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 중에 성장하는 것은 글쎄요, 거의 눈 왔을 때 눈덩이 붙이는 거 말고는,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움직임이 있을 때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장도 이루어지고 성숙해지기도 하더라.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 단지 방향성의 문제죠. 식물이 싹이 났다는 것은 뿌리가 형성됐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정도는 땅 밖에 있는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뿌리는 땅 속에 있고 땅 밖에 있는 어떤 기후나 비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뿌리를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내리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뿌리를 더 많이 내리지 않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결같이 어려운, 힘든,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될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누구도 그것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은 그런 과정을 다 견디어낸 자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견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인내했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다 견디고 이겨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때도 있는 거죠. 낙심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도 되는 거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는데, 잠시 받는 환난인데 그거 못 견디면 안 된다. 그거 견뎌내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외 없이 이 움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쉽게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두려움도 쌓이고, 이거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오미크론이 세계를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그들이 막 포를 쏴도 항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너무 격차가 심하죠.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원치 않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힘 없이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잖아요. 평화 원했어요. 전쟁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침략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랬잖아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는 겁니다. 대등하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참혹했습니다. 전 국토가 아주 초토화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고, 정말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이 나라 이민족 굶어서 죽고, 총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듯한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참혹하고 혹독한 6.25 전쟁이 그런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강인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형성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6.25 전쟁이 어떤 측면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부분도 없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구촌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단할 수 없는 경제의 미래와 아울러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구촌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 흔들림이라는 무브먼트가 움직임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성경에도 한 부분을 보면 열왕기 예상 12, 11장에 보면 나봇과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자 해요. 그래서 나봇이 얘기합니다. 이 왕이 원하니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팔라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나봇이 버팁니다. 아합 왕은 욕심이 생긴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씨금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말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나봇을 죽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마음, 욕망과 욕심 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죄를 짓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시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과는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리고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고한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 7장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만 할까? 또 그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해야 된다. 떨어져 있던 자가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을 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재결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재결합에 대한 것이 뭔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스랍들이 이렇게 외치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컸던지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상황들을 그렇게 외쳤는데 문지방터가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 선지자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그랬거든요. 입술로만 그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겉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했던 자신의 모습을 영의 눈을 열고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웅장하고 거대한 소리를 들으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거칠해적인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고 지지는 과정이 나오죠.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은 죄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스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과거에 죄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거룩 명령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내가 암송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서, 직장에 파묻혀서, 사업에 파묻혀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거룩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마실을 갔는지, 내팽개쳤는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거 하다가 그걸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디모데전 4장에 보면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요, 권세가 그렇고요, 내 가족이 그렇고요, 내 몸이 더 소중합니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죠.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경건된 삶을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힘써라, 연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경건해야지, 하나님 저 경건하겠습니다, 그래 경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아니면 경건되지 않습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쪽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움직임이죠. 변화죠. 흔들림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이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흔들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에 관한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을 듣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런 관계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형성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왜? 세상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지차지하는 존재는 사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런 거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래야 경건하게 되는 그 과정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준엄한 명령 하나, 거룩하라는 겁니다. 나랑 교제하려면, 나와 친교를 맺으려면, 나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거룩을 말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자기가 직접 그런 훈련 속에, 그런 연습을 하면서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재형성한 후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내 일을 대신해서 누가 해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과 욕망의 흔들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흔들림 속에서 다시 거룩을 재장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거룩한 흔들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써야 되잖아요. 내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 거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 2022년 새 삶을 시작하시는 새 시대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파송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